자,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더 굳건해지는 믿음, 더 굳건해지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우리 이제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심각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성령의 결정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봤죠.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예,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할례 문제로 인한 논쟁도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공의회에서 베드로, 바나바, 바울,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막 선포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생명 살리는 것이다. 우리 율법의 멍에에 매어 있지 말자. 우리 모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결정을 이제 하게 됐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편지를 받고 크게 기뻐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 귀한 사역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 땅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안디옥에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데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증을 생기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확장이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거쳐오면서 한번 돌아봤는데 이제 다시 한번 가보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다시 한번 가보자 하면서 바나바에게 다시 한번 선교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한번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생겨난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갈등, 성령 충만은요, 갈등 충만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 일도 문제가 없고 그냥 평안하고 그냥 이렇게 행복해지고 뭐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투트랙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충만하면 자꾸 마귀가 역사해요. 방해가 자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마귀의 역사가 더 있어요. 평안한 교회, 아무 문제 없는 교회 있을까요?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누군가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갈등도 충만하고요. 그 갈등 충만으로 인해서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다고 해서 괴로워하거나 힘든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회도 보고 이렇게 많은 일들도 보고 교회들도 보고 또 이렇게 보면은 아무 문제 없는 교회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조용한 교회. 기도도 안 해. 기도도 안 해요. 예, 찬양도 안 해. 교회 가면 먼지만 쌓여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뭔가 일을 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일들 감당하다 보면 갈등도 일어나게 되고 문제도 터지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샤우팅한 말씀 속에서 그러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대요. 자, 다음 볼까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보세요. 갈등이 충만한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도 건강한 갈등이 있어요. 예, 안 좋은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갈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요. 생명을 살리는 갈등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게 어떤 갈등이 일어났는데 저런 갈등, 저게 갈등이 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저게 성령이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갈등인가? 그거를 잘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굳건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더 굳건해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위해 다시 찾아갈 때,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다시 헌신하고 다시 찾아갈 때 믿음이 굳건해지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 15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여기서 며칠 후는 어떤 며칠 후냐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 갈등이 어느 정도 이제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그냥 멈추면 안 될 것 같아. 또 복음을 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같이 우리 방문하자. 여태까지 돌아온 교회들 다시 한번 방문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선교도 성공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 선교도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선교 안 가도 된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평안하게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항상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구원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행사나 봉사를 해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잖아요. 체육 활동도 하고 풋살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늘 교육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역을 해도 그게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생명 살리는 사건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바자회를 한다 그러면 누구 초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또 교회도 이렇게 보게 되고 여기 교회가 있구나. 성공타워 뒤에 이렇게 교회가 있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생명 살리고 전도하는 영혼 구원을 향한 그런 사역이 되게 해야지 그냥 어디 놀러 가는데 어떤 풋살을 하는데 뭘 하는데 그냥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사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물건만 파는 사역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든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늘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죠. 편하게 목회할 수 있었지만 구원해야 되는데 생명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전 교회에 제가 잊지 못하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번에는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만났는데 그 권사님은요 속회 때마다 음식을 그렇게 잘 나눠주세요. 새 가족이 오든 누가 오든 음식을 늘 준비해. 그래서 그렇게 나눠줘요. 이렇게 좀 비닐에다가 같이 우리만 먹을 게 아니라 조금 싸줘. 그러면 여러분 그게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음식을 싸가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나눠 먹겠죠? 그럼 이거 맛있네. 이거 어디서 산 거야? 그럼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거를 주셨어. 그래서 먹으면 그래? 교회 그런 권사님이 계셔? 그러면서 가족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음식을 만들어도 생명 살리고 구원과 연결시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예.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하는 것도 사역이지만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속회에서 그냥 우리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음식 조금 나눠줬어. 집에서 더 먹으라고. 조금씩 나눠줬는데 그거를 나눠주면서 말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이거 주셨어. 맛있지? 그냥 그 권사님이 또 주셨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전도가 되고 생명 살리는 일이 되는 거죠.
음식을 만들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새가족이나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그 맛있는 음식을 온 가족이랑 나눠 먹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열리겠어요. 또 이분은요 나이가 야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얼굴도 예뻐. 이번에 갔더니 하나도 안 늙었어. 손주도 있는데 얼굴도 예뻐. 근데 이분이 아기 학교 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 새댁들이 아이들 이렇게 갓난 아이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라고 자기가 안아주고 있어. 유아실에서. 그 부모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아이들 보느라고 정신 없잖아. 예배 드리기가 안 돼.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1부, 2부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런 새댁들이 있으면은 자기가 아기를 안아주고 봐줘. 그리고 예배 드리라고. 별로 감동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면서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내가 생명 살리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눈으로 보는 거야. 그래 또 가야지.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다시 찾아가 돌봐야 할 형제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굳건해지는 믿음을 위해서는요.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여러분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거기 데리고 가고자 요거다 밑줄을 쳐보세요. 데리고 가고자. 요거 누가 한 말이에요? 바나바가 한 말이에요. 자,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나바가 한 말. 자,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3장에서 중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막 감당하다가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돈도 많고 금수저야. 마가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죠. 마가 다락방이 우리나라 같이 헛방이 아니에요. 거기는 홀이에요. 홀. 이렇게 연애를 할 수 있는 홀. 네. 엄청 커요. 가보니까 진짜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엄청 부자였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막 돌도 던지고 막 매도 맞고 막 그러니까 중간에 뭐 때문인지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 마가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이 선교 여행 또 가자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 데리고 가자고. 우리 조카 저번에 그랬지만 이번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데리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 저번에 나섰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 요번에 같이 데려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그 얘기 듣자마자 단번에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걔는 땡이야. 안 돼.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땡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제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아니 안 돼. 걔 안 돼.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도 이제 선교를 좀 가봤지만 선교를 갔는데 중간에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이랑 못하죠. 못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완전 분위기 그냥 막 찬물 끼얹은 거잖아요. 성령이 뜨겁게 막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찬물 확 끼얹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31절에서 지금 바나바가 데리고 가고자 하나 요 말의 어원은요. 원어의 뜻이 뭐냐면 관계 중심이에요. 감정 중심. 우리 조카 데리고 가자고. 그러면서 이 관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자, 근데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자, 바울에다가 비추를 치고 여기서 데리고 가는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뭐냐면 이 말은 사역 중심이에요. 일 중심.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는, 그 다음에 데리고 가고자, 이게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원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감성 중심이고 바울은 이성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의 사역은 관계의 시각으로 보고 있고 바울은 구원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39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자 거기 밑줄을 치세요. 심히 다투었다. 여러분 이거요 진짜 심하게 다툰 거예요. 예, 엄청나게 다툰 거예요. 성경에서 심히 다퉜다는 얘기는 그냥 다퉜다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심히 다퉜다. 이거는 엄청나게, 어쩌면 글쎄요. 그냥 치고받고 싸웠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 어쨌든 하여튼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사도들 이렇게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나? 아니 바로 앞장에서는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서로 연합되고 하나가 됐는데 아니 어떻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자 바울의 초점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거죠. 마가가 또다시 중간에 그만둔다고 하면 팀웍이 무너지겠죠? 그럼 성교가 안 되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방인들이 딱 봤는데 유대인들이 중간에 나 갈래. 그리고 가는 모습을 만약에 이방인들이 봤다 그래요. 보세요.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하느냐. 40절 갑니다. 40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은 누구를 선택하냐면 신라라는 사람을 다시 불러서 선택하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 갈라선 후에 사역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그냥 팀웍도 안 좋고 그냥 막 바나바와 바울과 심히 다투기나 하고 엉망이 됐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니라. 사역을 잘 감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그래 이번에는 내가 한번 봐줄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또 한 번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생명 살리는 일에 엄청난 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연에 안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고 관계 중심이니까 너무 바나바는 성격도 좋고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바울은 일 중심이야. 사역 중심이야. 매몰차, 차가워. 이런 느낌도 들겠지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생명 살리는 데 초점을 두느냐. 여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일 중심이네, 사람 중심이네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또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한 계획이 있는데 요거 내용은 이제 주일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놀라운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혹시 바나바처럼 너무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생질, 내 조카, 좀 사용해줘 하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 자, 여러분의 기준은 감정입니까? 이성입니까? 구원입니까?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굳건해지는 믿음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또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16장으로 넘어가요. 새로운 만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절, 2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음의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은 자니.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쭉 한번 돌아왔던 데잖아요. 한번 쫙 돌아왔던 데인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또 한번 갔더니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에 교회가 생기고 사람들이 막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디모데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헌신을 하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한편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헛고생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니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한번 보세요. 이제 디모데를 딱 만났잖아요. 그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어요. 근데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의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는 이방인이고 앞으로 이방인도 할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헷갈릴 줄 알았어요. 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할례할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논쟁 끝났잖아요. 근데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해요? 응? 아니 갑자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아니 분명히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할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났어. 그러자마자 야 너 일로 와 할례해. 갑자기 할례를 딱 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방인인데. 자, 여러분 여기에 그러니까 생명 살리고 구원에 대한 이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라 그랬죠? 그 유대인들이 제일 무시하는 혼혈인 거예요. 여러분 혼혈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 혈통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섞였잖아요. 하나님은 섞는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섞는 거는 우상 섞는 건데 여기서는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향한 초점에 대해서 분명히 열어놓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이 디모데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인도 만날 것이고 유대인도 만나겠죠? 헬라인도 만나고 유대인도 만나겠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저 사람은 이방인이야. 할례도 안 받았어. 라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일반 그냥 사람들이라면 그냥 일반 이방인들이라면 오케이 그냥 뭐 할례를 하든 말든 뭐 상관없어. 그렇지만 이제 제자가 돼서 복음 전하고 이방인도 만나야 되고 유대인도 만나야 되고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할례가 걸림돌이 되면 할례 없는 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디모데 데리고 와서 할례를 하고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이 열정을 이 구원에 대한 이 열망을 아시겠냐고요. 그래서 본질이 뭐냐?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 일이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할례 받은 자로 복음 사역을 위해 할례를 행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전도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서부터 계속 한번 연결해 보세요. 왜 마가를 거절했을까? 아, 바울을 너무 매몰차네. 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냥 다시 왔으면 좀 받아주지. 아니,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안 돼. 디모데 이방인인데 할례를 왜 해?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위해서 일이라면 할례도 받는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을 위해 양보해야 할 일과 양보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64년 동안 이토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여 우리가 손을 내밀어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세상 모임과 다르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섬길 수 있는 귀한 일,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